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이요. 다 같이 읽어요. 400페이지, 신약 400페이지요. 서문학 교회의 사자, 다 같이 읽어요.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감기들 많이 걸리더라고요. 날씨가 추웠다 이렇게 따뜻했다 해가지고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힘찬, 김은혜 집사님, 이주원, 이성아, 이유진.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고민과 근심과 모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오니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감사임을 올리신 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창고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쓰임에 아버지가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각각 자기만의 어떤 고민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오신 자도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좀 이따 할게요. 오늘 제목은 빗나가지 마라. 빗나가지 마라. 빗나가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법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인데 하나님 법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했을 때 이 성경에서 이탈이 돼요. 그것이 바로 빗나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빗나가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고쳐가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훈련받기 위해서 지금 이 베델에서 우리가 모여 같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록은 참 색깔들이 다양해요. 많은 말씀으로 짝을 맞춰서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구약과 구약, 신약과 신약, 구약, 신약과 신약 이런 짝이 있어요. 말씀 맞추기가. 그렇게 해서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하늘의 것을 보고 푸는 분도 있고.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계시록을 풀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항상 올라올 때마다. 근데 아버지께서 멋진 계시록을 열어줄 거야 그러셨어요. 왜 멋지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의 키는 저의 키는 예수님 품 안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어차피 말씀도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레마의 음성과 함께 믹스해서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풀어왔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 같이 오늘 인사해요. 아버지께서 감사하면 죄가 태워진다 그러셨어요. 옆에 사람하고 다 같이 인사해요. 감사하면 죄가 태워집니다. 예, 우리가 죄를 어떻게 태울까? 우리가 맨날 회개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는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지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가 힘들어도 나를 치면서 감사가 안 되도록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습관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죄가 태워진대요.
꼭 그렇게 정죄하면서 회개만이 아니라 그냥 힘들으면 억지로도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죄가 태워진대요.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적 중에 이적이 무엇일까요? 이적 중에 이적. 예수를 믿는 것도 굉장한 거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적 중에 이적은 예수님이 아까 잠깐 찬양을 들으면서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이적 중에 이적은 무엇일까? 맞아.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거 그건 다 아는 거고, 이 더러운 성전에 예수님이 나와 항상 평생 함께 한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이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신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더러운 내 안에 얼마나 말씀과 빗나가는 생각들을 하루에도 수천 번 해요. 어쩔 때는 진짜 하루 종일 근심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랬지만 이번에 청년들 기도하느라고 이틀을 12시부터 5시까지 진짜 우리 청년 기도만 했어요. 거의 기도를 다 끊고, 자라나는 새싹들이잖아요. 이틀 동안 진짜 목을 메고 기도했어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5시까지 하면 12시에서 5시까지 우리 자라나는 이쁜 청년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제까지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절대 우리가 오래 훈련받았다 해서 더 나은 거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아빠가 감사하랬잖아요. 감사하라. 그분이 송만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고. 감사가. 근데 예수님도 감사하면, 네가 억지로도 하면은 감사하면 죄가 태워진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행위가 안 고쳐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면 행위가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불 속에 집어 넣어버려요. 저 보세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행위가 절대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잖아요. 내 인격 속에 여러분 저주가요. 꼭 조상 탓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조상 탓이지만 내 혼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고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만 예수로 바뀌었지 세상에 거기다 빌고 복을 빌다가 신앙만 예수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의 깊게 살피면 행위를 고칠 수 있어요. 저주로 흘러온 것도. 그런데 우리가 안 해요. 그 왜 이렇게 안 하나, 그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제가 신부책에 쓴 내용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저주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런데 내 혼 속에 와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잖아요. 결국은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내 죄예요. 몰라도 내 죄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는 이 책에 어느 것 하나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고쳐져요. 알면서도. 그래서 불 속에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욥기서가 빠지면 안 돼요. 불 속에 확 집어넣어버려서 다 태워버려서 깨끗한 정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단이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땐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빨리 넣어달라고 하세요. 제가 2번 죽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주 들어갈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들어가도 못 고쳐지는 사람은 항상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이사 와도 기도는 빼지 않겠다 해서 계속했어요. 기도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짐을 옮기는데 마음도 힘들었고 애들을 어떻게 해야. 그런데 그때 들어올 때 잠깐 힘들었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짐을 그때 다 집어넣고 이제 기도를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개새끼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개새끼들아. 개 같은 자들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개새끼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 한 번에 딱 눌려버리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뭐 야 어떻게 예수님이 새끼라고 욕하냐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보다 더 무서운 게 독사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있죠. 우리 예수님 정말입니다. 책에는 좋게 편집해서 들어가죠. 예수님은요 시험, 훈련 이런 단어도 안 쓰세요. 확 패버릴 거야 이러세요. 니네들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죄를 지목해주면은 회개들 안 한대요. 꿈으로 가르쳐도 뭐를 해줘도요 어떻게 해서든 회개 안 하려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대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도 훈련 받는 중이고 이제 완성이 되면 오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청년을 기도하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색은 순결이죠. 은색통에 은색통. 여러분 통 전체를 얘기할 때는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고 그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 화로라 생각하면 화로 속에 우리가 숯불을 넣죠. 숯불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전체 화로는 바로 성경 66권을 뜻합니다. 근데 이 순결한 이 은통 안에 은색통 안에 하얗고 너무나 깨끗한 천이에요. 우리 영혼들이죠. 이것을 아버지가 크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접으셨어요. 여러 번 깔끔하게 접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기를 넣어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억지로 집어넣으래요. 억지로.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돼요. 성경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이기세요. 아버지가 집어넣으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갖다 집어넣으래요. 네가 살고 싶으면. 억지로란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때 예수님을 벌거벗겼다가 홍포 입혔다가 다시 옷을 입혀서 십자가 현장으로 끌고 갈 때 못 박으러 끌고 갔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구레네 시몬이 너 시험 받는다. 네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우리가 불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고향 갔다 오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 집안이 지금까지 복을 받아요. 이 억지로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꺾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상이에요. 상.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우리 지금 여기 주의 종과 백성들 백성으로 불렀을 땐 좋았죠. 지옥에서 구원해 줬으니까요.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종과 백성들. 이 부르심. 아니 지옥에서 꺼내줬는데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부르시면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안 보셨죠? 우리 육체 속에 똑같은 육체가 들어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똑같은 육체가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도 아파요.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제가 몸이 다쳤거든요. 기도 중에 와서 사탄이 저를 칼로 찔러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성전이 파괴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할 때도 울리고 아파요. 육체 속에 영의 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벗고 영원히 빠져나갔을 때 지옥 가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영원이요. 영원히. 그 영원한 불 속에서 꺼내주셨는데 부르시면 태클을 걸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냥 네, 네, 아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완전히 꺾어서 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살던 이 세상하고. 그런데 자꾸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으로 나가려 하면요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저번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세상과 거꾸로 살아라.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꺾어서 해내야 멋진 백성으로도 승리하고 주의 종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장성자가 돼야지 맨날 젖만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젖을 먹으면 그다음에 채소를 먹고 채소를 먹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밥 단계가 있긴 있어요.
채소와 밥을 같이 넣어도 돼요. 근데 고기를 먹어야 돼요. 단계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것도 징그러워요. 하나하나 단계 거쳐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꿈해석을 배우잖아요. 억지로 좀 꾸겨놨어요. 이걸 말씀으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찾아봤어요. 무엇일까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억지로라도 너의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꺾고, 억지로는 꺾다는 말과 똑같아요. 너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겠어요? 그놈 쭉정이요, 쭉정이. 나중에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잖아요. 근데 이 베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기 싫은 거를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왼쪽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꺾는 것이 베델에서 금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금식하라예요. 금식해서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쳐 복종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쓰는 언어만 다르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다 뾰족한 돌멩이들이에요. 그렇죠? 우린 다 어딘가 모난 데가 하나씩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같이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부딪혀야 싸우세요. 싸우고 싶으면 괜찮아요. 뒤에서 하지 마시고 앞에서 쳐버리세요. 같이 싸울 땐 싸워야 이게 깎여 나가요. 그리고 자식들끼리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식들끼리는 엄마들 보세요. 지금은 자식 하나 둘도 엄마들이 감당을 못하죠.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자식을 열 낳으면은 그때는 많이 낳았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약이 없어서. 열 낳으면 5살, 나머지 다 죽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잖아요. 그때는 형제들끼리 사랑했잖아요. 싸우고 부딪혀도. 지금은 싸우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데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커야 돼요. 거기서 사회성이 다 길러지더라고요.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혼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외동딸처럼 컸어요. 정말 안 좋아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진짜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 오면 말할 사람도 없고. 근데 영이 열려서 이렇게 항상 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당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점집을 갔는데 점도 가짜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가 있어요. 갔더니 개 띄워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기가 들려서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더니 너는 목에 염주 걸 여자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을 거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엔돌무당 보면. 그렇죠?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게 삼각형의 말씀에는요.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삼각형으로 할게요. 원래는 삼각형, 예수님의 삼각형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양팔벌 이게 맞는데 예수님이 성경에는 이 삼각형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되게 이렇게 주의 길 안 가는 분들이 나한테 말해서 말 안 하셔서 안 간대요. 주의 길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 사람한테 다 주질 않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리고 저도 주의종 될 때 저에게 그때 끌려갔을 때 저기 주의종 옷인지 몰랐어요. 강대상에서 쓰는 그 흰 옷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교회 집사가 당신은 집사님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서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집사님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았죠. 선지자라고 할 때. 그런데 정말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원리, 모든 거에 삼각형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뜰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신앙에서도 젖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고기를 먹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영계의 완전수예요. 아버지께서 이번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각형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내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너 목사야 무슨 이런 얘기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난날에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은 여러분 성령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성령이 여기 오시기 전에 중간 지점쯤에 어디에 있었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게 사람 머리예요. 여기 머리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불로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머리 위에 계셨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나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 기도 때문에 한 이틀 쉬었는데 저번에 나라 기도할 때 예전에 했던 말씀 기억나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한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가 그날 탄핵된 날 지금도 마음 아파요. 탄핵된 날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들 하더라고요. 너무했어요. 그거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너무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라 없으면 안 돼요. 나라 없으면 우리 그 나라 없는 나라들 많죠. 이스라엘도 나라가 없었잖아요.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눈물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 눈물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위험할 때 아버지가 오시는데 물 콸콸 쏟아지는 샘물 알죠? 그렇게 오세요. 우리 인간의 눈물하고 틀려요. 이게 샘물 구멍에서 콸콸콸콸 나오듯이 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제 육을 쪼개고 내 혼 속에 새겨진 이것을 율법을 파괴할 때 잘못된 나의 것을 하나님 쳐서 없앨 때 제가 7일간을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일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그 눈물이 제 오른뺨에 떨어졌어요. 환상이 열려서. 그리고 제가 일어났어요. 다시 저를 책상에 앉혀서 율법과 성령을 기존의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계속 아버지가 기름 부어서 가르쳤어요. 율법과 복음이라도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주시려고 저를 2-3개월간 책상에 앉혀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육을 깨뜨릴 때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7일을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얀 흰천이죠. 영원이죠. 가위로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위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큰 통에 버리면서 물건들이 막 다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영혼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막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나라가 다 초토화돼 버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요. 이 구절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그곳 나 안식어들이 너희는 나 아니면 안식이 없대요. 아버지가요. 이 찬양을 들려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요. 그리고 장성한 백성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돼요. 이 찬양을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불러요. 가사 너무나 아름다운 언젠간 돌아가리 아버지 품에 수고도 괴로움도 없는 곳 주님 계신 그곳은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 햇빛이 쓸모없는 찬란한 그곳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그곳 나 안식어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난 날 주님의 품 안에서 나는 살리라 황금길 거닐며 영원히 주님과 살리라 이 땅의 모든 수고 끝나는 내 영혼 편히 쉴 곳 내 아버지 집 내 임금 예수님이 계신 곳 참 평화 있는 곳 그곳은 눈물 없네 괴로움 없네 주님이 함께하니 행복 넘치네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 손을 잡고 참 기쁨에 춤추리 주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곳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그곳 기쁨의 찬양만이 넘치는 그곳 나 안식어들이 날 위해 예비하신 내 보야 언젠간 부르시면 나는 가리라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노래 너무 아름답죠.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세상에서 나를 유혹해도 여러분 돌아서지 마세요. 롯에게 뭐라고 하셨죠?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지옥에서 꺼내줄 때 돌아서지 말라고 했는데 롯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미련이 많았어. 돌아서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박 대통령이 노란색 옷을 입고 미소를 크게 지면서 바라보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고 박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통령은 국모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저격당했다고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손을 들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가결시킨 그들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과시켰다. 그때 아버지가 성경책 딱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진하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함성을 지르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힘있게 그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대언하는 영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노래는 애국가다.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이상의 열매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쳐대도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이 나라가 회개가 없어요.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금식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고 하더라도 이겨요. 예? 이기세요. 어떠한 말이 오고 막 그래도 우리 다 지금 훈련 중이기 때문에 어떤 쓴소리도 감사로 받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베델에서 멋지게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부정한 말들, 행위들을 우리 한꺼번에 고치진 못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싸우고 괜찮아요.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 고치는 거예요. 예, 드러내고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싸웠다 해서 나가면 안 돼요. 예,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싸울 수 있어요. 형제지간에 안 싸우고 큰 사람 있으면 말해봐요. 다 싸우고 큽니다. 싸웠다 해서 뭐 막 아니에요. 형제 진짜 친한 사람들은 싸웠다고도 돌아서서 이렇게 다시 끌어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은 그래 내 가족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라잖아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맞는 사람들은요 가족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영이 맞아서 그래요. 천국 백성으로서 같은 층수에 가는 사람들에게 영이 맞아요. 예, 그러나 1층이건 3층이건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상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도 상을 사모해서 이왕이면 천국에 가서 시상식이 있는데 좋은 곳에 더 높은 곳에 가서 주님 가까이 가는 게 좋죠. 예, 상 얻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하기 싫은 것을 반드시 꺾고 이기셔야 돼요. 지금 그런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예, 꺾고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어요. 제가 오늘 그리고 원고를 제가 좀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고를 정리를 못했어요. 예, 내용을 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뽑아서 제가 몇 개만 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가 기도할 때 내가 순간순간 졸 때가 있어요. 환상 볼 때 빼곤 졸으면 안 돼요. 환상 볼 때나 이렇게 이상을 볼 때는 순간 잠깐 졸아요. 5분 정도 10분 정도 그렇게 졸겠죠. 근데 여러분 계속 졸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나한테 다 들켰어. 기도하는 거. 나 진짜 뒤에서 다 봤어. 졸지 마세요. 아버지가 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삶이 저격당하면 큰일 난다. 일어나 기도해. 졸리면 일어나서 하래요. 졸리면 일어나서 하고 찬물에서 세수도 하세요. 세수도 하고 나 아는 학장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그렇게 80이 넘도록 학장을 하는데 오직 말씀파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성경을 50도 가고 왔어요. 졸리면은 겨울에는 눈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추우면은 눈이 와 있으면 그 눈을 떠가지고 눈에다 막 비볐대요. 그 정도는 각오는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졸 수는 있지만 앉자마자 조는 분들은 계속 앉자마자 졸고 5시 되면 기가 막히게 일어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12시 딱 앉으면 코를 골기 시작해요. 누군지 몰라. 콧소리 딱 골면서 아침까지 들려요. 콧소리가. 그래서 야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크게 말해줘. 그전엔 조그맣게 얘기해 주셨는데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소리가 근데 기도 소리가 커야 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더 크고 근데 다 특색이 있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내가 모세 목사님하고 고 목사님 가서 등을 가서 잡고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조는 사람 주먹으로 한 대씩 팰까요? 어떻게 군사들인데 기도의 승리야 3층천 올라가요. 기본이에요. 5시간이. 3층천 제사장은 5시간이 기본입니다. 근데 가서 주먹으로 패버릴까? 한 대씩? 그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환상이 열리기 때문에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다리가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날은 또 포기했어. 역시 땡치면 코골이 소리 기도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어쩌면 좋아. 토요일은 거의 전멸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얘기하셨어요. 제가 때려도 돼요? 싫지요? 그냥 뒤에서 도고 기도할게요. 그냥 이제 아버지가 졸리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찬물로 여기 찬물로 나가서 세수하셔요. 부엌으로 가셔서 세수하시고 이기시옵소서.
근데 진짜예요. 기도가 기본이에요. 3층 처음에 올라가고 싶지요. 기도 5시간이 기본이고 2층 천의 백성들도 기본적으로 기도 몇 시간은 해야 돼요.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나중에 다 상급으로 나오고 열매로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지금 열매가 안 나서 그렇지 때가 되면 나와요. 땅속에 열매를 묻었을 때 우리가 감자 요만한 나 감자 그렇게 심는 거 처음 봤어요. 베드라서 감자 쌍난 거 조그만 거 잘라 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열매 열릴 때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호미로 딱 하고 쭉 잡아당기면 캐가지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열매 그냥 쭉 딸려 나오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야, 한 감자 줄기에서도 막 요만한 거, 큰 거, 퉁실한 거, 모양이 찌그러진 기형도 나고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베델에 와서 지금 내가 10년인데 지금 몇 년인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와? 신경 쓰지 마세요. 감자가 땅속에 있을 때 신경 써요? 그대로 그냥 구석에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딱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열매도 보기 전에 떠나버리면 누구 손에? 자기 손에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 베델 마지막 주자입니다. 예, 제가 오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끝에 오는 주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짝이 맞아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 그렇죠?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성령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도 짝이 있어요. 예. 영적으로는 원장님하고 저하고 짝이고, 그다음에 이 교회 사역에서는 지금 안디옥교회와 베델이 짝이에요. 이렇게 둘둘 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칠판을 잠깐 할 건데 왜 준비해달라고 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신부책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자세하게 안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신앙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잘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회개가 없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왔었죠.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왔었는데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벽이 갈라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건넜어요. 뭐로 건넜다고요? 네,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건넜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피로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피로 구원을 받아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요. 그렇죠? 굉장히 자유합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갈려야만 믿음이 굳게 서요. 자유하고 시원하고 행복해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완벽하게 여기를 건넜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회개가 없죠. 예,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범죄가 신학교에서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예수님도 죄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기서 멈춰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으로 굉장히 자유하다 못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그리고 저주가 있어요. 저주도 결국 내 잘못이라고 그랬죠. 고치지 않으면은 이 애굽의 군사들 사단 나라 이 나라가 우리를 따라와요. 항상 삶에서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이기면 귀신이 나간대요. 더러운 것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서 물벽이 다시 이쪽 안쪽으로 합쳐지죠. 그때 성경 66권으로 이 사단 나라를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켜. 그래서 읽는 자도 복 있고 듣는 자도 복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의 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종말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건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들을 핍박해요.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여기서 막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율법주의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접 이내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로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켜 행해야 돼요. 예, 말씀 자체가 예수님 피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나를 알게 되면 결국은 이 말씀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저절로 지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지켜 행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의 설교 훈련도 주의 종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베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행동 반경의 설교가 나오다 보니까 실전에서 막 뛰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른 교회들은 겉으로는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해요. 화도 안 내고 거룩한 척하고. 근데 뒤에 가서는 다 패버려요. 여기 올라오는데 이거 어디다 표현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화장실이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줌똥을 막 아무데나 싸요. 예배당에 구멍이 없어요. 근데 우리 베델은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무적행 구멍이 딱 있어요. 여기 베델은 무적행 구멍이 있고 금식하면 금식할 때 귀신이 여기다 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큰 생수통이 있어요. 빨간 생수통이 있는데 이 물로 자기들 스스로 그 부위를 씻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모기장이 삼겹줄로 끊어지지 않죠. 모기장이 삼겹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옆에 지도자들이 보호해주고 옆에 목사님들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도구기도 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까 삼박자 원리가 바로 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과 너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베델이 그동안에 많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율법과 복음이 갈라졌으면 다시 율법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건 순종인데 불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맨날 자유만 누리고 방종을 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불순종은 벌이 와요. 근데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와야 사단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의 상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생명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여기서만 멈춰 있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벌이 와요. 벌이 어떻게 와요? 육의 삶이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믿고 피로 구원만 받은 이 단계에 멈춰 있는 단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회개가 지금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이 지켜 행하는 복음 한번 전화 보세요. 바로 때려버려요. 율법주의라고. 못 전합니다. 여기서 맨날 이렇게 행위를 가르치는데요. 저는 복음 전파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못 전해요. 지금도 저녁이면 어쩔 땐 12시 넘도록 상담 전화가 와요. 그냥 때려버려요. 그리고 기도 몇 시간씩 해서 응답 받아주면 하나님이 당신 이거 회개하래. 그럼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그러면 안 통해요. 회개하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는 발자취야. 그러면서 이 회개하란 말을 그냥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있어요. 남편이 다 죽어가도 지금 회개 안 하세요. 아버지가 회개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패버리겠대 아버지가요.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나라를 이기려면은 완전 초토화시키려면 절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 지금 베델은 여기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오는 강사분들이 오면 답답하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멈춰서 그래요. 여기에 멈춰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분들뿐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합니다. 입술로만 맨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에게 사랑은 희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이 일곱 교회가 각각 분리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6개를 쫙 거쳐야 우리가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라오디게아교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가 라오디게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 붙어서 에베소 교회가 돼보기도 하고 그러다 낙심도 해보고 그러다가 두 아들아도 돼보고 버가모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깨닫고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거쳐서 오셨어요. 거쳐서 베델에서 금식으로 이제 정리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모시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죠. 예. 회개는 본인하고 주신 자만 알아요. 본인이 무엇을 회개할지 알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깊이 회개를 할 때요 좀 깊이 하래요. 깊이 회개하라. 특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 있죠. 깊은 회개를 키를 정확히 눌러서 회개를 좀 깊이 하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환상에 열어보면요 저분이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지 그러면 회개를요 그릇을 씻다가 말아요. 예, 밥그릇도 닦다가 반은 닦다 말고 할 때 깊이 하래요 아버지가요. 예, 남 볼 필요 없어요. 금식할 때는 오직 자기 일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금식할 때는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금식할 때는 금식방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책망은 생명길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예, 짐승이라고 했어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제가 1집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축하 메시지가 너는 짐승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영적으로 너는 어리다는 거예요. 책망이 너는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소리였던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 아름다운 책을 심부름해놓고도 아버지가 축하 메시지로 너는 짐승이었대요. 짐승이었대도 아니라 너는 짐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책망이 뭔지도 모르고 훈계가 모르는 그런 영의 어린 단계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저 그 소리 듣고 책이 나오고 밤에 6월 23일인가 책이 나왔어요.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너는 짐승이야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베델에 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 책망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그 소리였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리는 안 들으셨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죠? 네, 얼마든지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더 주의 복음도 더 잘 전하고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 다 끝나갈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회개가 많은 사람이 좋아. 회개 많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안 좋을 것 같죠? 회개가 많은 사람이 좋대요. 너무너무 회개하면 막 빛나고 반짝거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근데 아버지가 죄는 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회개도 돌아서면 또 죄져요. 여러분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죄져요. 한번 쾅 하고 누구하고 부딪혀봐. 또 나가다가 문짝에 발 딱 걸려봐요. 에이, 저 입에서 욕 나오죠?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매를 맞는 것도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린 돌아서면 또 죄져요.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자유하게 하셨어요. 회개가 많은 사람이 좋아. 너희는 죄 안 지을 수 없대요. 그런데 이제 조심조심 살아가야겠죠. 너무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개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 있나 살펴보시고, 제가 계시록을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7개 끝나면 성경 계시록 몰라도 돼요. 7개 딱 끝나잖아요. 7개만 꿰뚫고 그거를 내 자신에게 믹스해서, 저는 계시록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왜냐하면 중요해요. 신부행전이잖아요. 아가서와 계시록은 신부행전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포커스만 맞춰주신 분은 다니엘서가 짝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만 집중해서 마지막으로만 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아가서와 계시록이 짝이에요. 예. 아, 이렇게 연단을 받는구나. 술람미가 이렇게 무섭게 짓밟히면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훈련을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술람미가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근데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죄가 하나님 앞에 걸려 있나 이렇게 쭉 분석해서 나가면 돼요. 내 자신을요. 그래서 계시록으로는 그동안에 훈련받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7개를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7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변천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하루에도 왔다 갔다 몇 번 한다고 그랬죠. 어쩔 때는 확 나가버리고 뛰쳐나가버리고 싶고, 어쩔 때는 또 열심히 하고 싶고.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하지. 생명을 내놓고 열심히 하지. 또 금방 또 기분 뒤틀리면 아유 나 떠나버리고 싶어. 저 그럽니다. 그러면 얼른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 안 하고 버티지 마세요. 니캉니캉 다 똑같아요. 근데 회개를 빨리 하고 씻어내면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현재성으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 앞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 삶이 회복돼야 이제 실전에 나가서 목회를 하죠. 하고 싶죠. 빨리 나가고 싶죠. 난 여러분들이 첫 열매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현장 나가면 또 힘들겠지만 참 잘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들의 이 수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걸어가다가도 딱 그냥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배들 식구들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침에 현미 목사님이 떨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가서 비닐 덮재요. 비 온다고. 근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사 준비하느라고 좀 바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딱 나가는데 딱 바로 회개했어요. 바로 회개하고 나갔어요. 아버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어보고 날씨가 흐렸나 맑았나 이걸 확인하고 내가 가서 먼저 뛰어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어요. 그렇죠? 날씨가 흐리면은 저 나무들 거기 몇 군데 남았는데 가서 비닐 덮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일어나서 침대에 그냥 워드를 치고 있었는데
근데 딱 했을 때 그래요 하고 얼른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바로 회개하고 나가서 비닐을 덮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성전은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잘 닦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때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연단이에요. 연단을 아버지는 때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회초리죠.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부터 맨날 실수하고, 나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아직 개인적인 상담은 못 들어갔어요. 몇 명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자격은 없죠. 근데 나도 실수하면서 같이 배우고 서로 상담하면서 같이 배우는 거더라고요. 더 나아서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아직은 제가 더 가까이 못 다가가고 있어요. 예. 다음에는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서로 깊이 있게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못났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 우리 청년들,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엄마는 항상 옳고 그름을 갈라주는 걸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강단에 섰을 때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야단할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삶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꿈도 꾸면요, 제일 먼저 이것이 잘한 꿈인가, 칭찬받는 꿈인가, 부정의 꿈, 야단치는 꿈인가, 이것만 갈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이 꿈이 칭찬의 꿈인가, 책망의 꿈인가, 그거부터 갈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갈라주면서 하면요, 굉장히 듣는 자가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내가 요번에 아버지께서,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이 좀 있었어요. 누가 주셔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쓰고 싶죠. 이사 가니까 쓰고 싶은데 이사 가는 거 몰랐었죠. 그때는 일단 있으면 돈이라는 거 쓰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에게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줬는데 아버지가 바로 돈을 딱 주고 나니까 없잖아요. 어떤 음성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생계 중단시키겠다. 돈이 지금 제로가 됐는데 생계 중단을 시키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생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아니 왜 나를 생계 중단시켜요? 와, 내가 욥이더라고요. 욥이 했던 그 정당성을 하는데 왜 나를 생계 중단시켜요? 내가 맨날 욥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기도하고 맨날 저기 하는데 왜 생계 중단시켜요? 그러고 보면 나보고 직장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 다닐까요? 그러더니 시끄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막 대들었어요. 나 직장 다닐게요. 네 그래요. 그랬더니 그만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환상에 여자 사자분이 교복을, 옷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바지에, 우리 힘찬이 교복 있죠? 그런 교복 스타일이에요. 바지에, 조끼에, 이렇게 남방에, 자켓에 딱 교복을 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복을 가져오더니 그 다음 장면은 멋진 아로티시 장교처럼 깨끗하게 머리 깎고 딱 뒤돌아서 짐을 챙기는 거예요. 침대 앞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뒤돌아 있는 모습은 떠나라예요. 근데 아버지 음성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떠나라. 그러더니 베델로. 그러더 어디로요? 그랬더니 베델로.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짐으로 옮겼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베델로 집어넣을 때 얼마나 나를 꼬시셨냐면요. 가면은 네가 일하게 될 때라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리라. 얼마나 저를 붕붕 띄우시는지 행복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제 짐을 딱 풀고 나니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이고 주여, 나의 정체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환상이 열리면서 침대 밑에 보면 받침대 있잖아요. 플라스틱. 거기에 막 허옇고 징그러운 게 막 껴있는 거예요. 허연 막 곰팡이도 아니고 막, 이게 나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 막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들어가라 할 때는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막 달래주시고 그렇게 이쁜 말을 해주시고, 난 내가 진짜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야, 이제 네가 일하게 될 때랑 흉하게 벌어진다. 원장님 그렇대요. 막 그러더니 원장님 표정 벌써 알죠. 다 저도 금방 읽어요. 그러더니 역시 주님이 그날 저녁부터 저의 아주 더러운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부딪히면서. 아버지가 여기 베델 식구들한테 인정받으면 바로 사역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하나님한테 인정도 받지만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인정을 받으려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을 보면서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경험과 많은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섬기면 그만큼 내가 노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 식구들 힘든 사람 왔을 때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나한테 유익이 돼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에 절대 잘하지 못하고 노련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오면 올수록 우리한테는 고되고 힘들지만 거기에서 많은 경험과 노련함과 지혜와 방법을 터득해서 나중에 교회를 차렸을 때 상담과 많은 노련한 지혜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연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나 항상 사랑이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래요. 삶에서 해보래요. 말씀에 선한 일을 항상 삼으라 했는데 이 말씀만 보면 안 돼요. 그대로 아버지가 막 해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를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세요. 앞에서 해도 되고 뒤에서 해도 되고 원장님한테 가서 고자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 누가 고자질하는지. 제가요, 머리가 멍청한 거지만 그쪽에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뻔하지. 그 사람 옆에 있는 데서 내가 얘기했는데 금방 원장님이 5분도 안 돼서 전화 딱. 그럼 난 막 맞죠. 그럼 어른 앞에서 그렇다고 변명해요? 저는 치사스럽게 그건 안 해요. 딱 그냥 말지. 아니 5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와. 그러니까 금방 알지 누가 고자질한지. 여러분 그러나 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왜냐면 나를 고치면 내가 유익이니까. 그때 순간만 기분 나쁘고 하나도 안 미워해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 안 미워해요. 요만큼도 안 미워합니다. 그때만 확 올라와요. 하나도 안 미워요. 고마워요. 겸손히 받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근데요, 예수님은요 똑똑하고 여러분 예수님 똑똑한 거 안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하냐면요, 확실한 사람 좋아해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 조금 무식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말하면 화끈하게 yes, no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너 이거 해줄래 할 때 노는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때는 맞아요. 부르심으로 할 때는 무조건 예스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아멘만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예. 내가 이쁨 받는 키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발을 떼요. 그리고 굉장히 목회 좋은 은사는요, 줄 때까지 기도해요. 교만해질까 봐 무서워서 못 받고 막 찌질찌질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은사 없으면 목회가 힘들어요. 다르죠? 은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달라요. 달라고 하셔요. 그 대신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저번 주에 성령 충만의 금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은사 때문에 망합니다. 예, 아버지가 그거 말씀해 줬어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인대요. 그럼 그 사람 별이 쫙 떨어지고 교만자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봤을 때 목회에 정말 필요한 은사는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한 번 하지 마세요.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요한의 영성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상담할 때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다른 얘기 안 하셔요. 얘는 요것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잘 될 거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주 키포인트를 받아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은사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매일 듣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근데 보면요, 이렇게 훌륭하시고 은사 많고 좀 뛰어나신 분들을 보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믹스해서 보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나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왜 주여쟁이 됐는지 진짜 알았어요. 나 첫날 여기 베델 들어온 날 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어요. 방에 앉아서 혼자. 왜 그랬냐면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 말 듣고 또 울었어요. 방에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내 의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깨졌습니다. 김다니엘을 목사로 부른 거는 그거였구나. 나를 왜 목사로 불러야 했더니, 저는요 죄도 진짜 많이 졌어요. 이게 거룩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하는 죄, 진짜 더러운 죄들을 많이 졌었어요. 추악해서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저질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도 할 수 없는 죄 아시죠?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내가 남들보다 그런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평생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라고, 그래서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는 바로 첫날 잡혀서 지금까지 무릎으로 살아요. 무릎으로. 지금 베델에서 제가 하나 좋은 건요, 기도가 5시간으로 줄은 거예요. 10시간도 넘게 했었어요. 허리가 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희력도 해야 되니까 5시간으로 줄여주셨는데,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말에 너무 그땐 슬펐지만, 죄가 많아서 너는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라구나. 그래서 저는 내 주제 파악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죄는 그래도 복 받았어요. 강대상에서 그 간증으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간증을 못해요. 내 죄를 차마 간증을 못해요. 너무 더러워서. 아버지가 간증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쇼크하니까. 저 그렇게 더러웠던 사람이에요. 간증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책에다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래요. 쇼크 먹어요. 그렇게 더러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사가 막 들어와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인간인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면 교만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금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를 건져준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하면 그냥 바로 발 띄어버리죠.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간증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바로 발 띄어버려요. 원장님 얘기도 그냥 발 띄어버리고, 왜 그렇게 심부름 시켜준 것만해도 감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를 짐승이라고 했으면 말 다 했죠. 예수님 그렇게 맨날 전도하고 살았는데도 저한테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여기 베델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막 팔이 아플 정도에 아침 8시에 나가고 토요일이면 오후 5시까지 길바닥에 무릎 꿇고 전도하고 그냥 아예 죽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더러워서. 근데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전도하다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저는 100가지를 얘기해도 100가지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를 꺾기가 힘들어요. 삶이 멋있었기 때문에. 예? 삶이 멋있었기 때문에 자기 꺾기를 힘들어요. 근데 저는 꺾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자동으로 꺾여요. 이게. 야, 오죽하면 너는 간증도 하지 말래요, 아버지가. 저는 그래서 간증 안 하잖아요. 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뭐 꺾으려고 꺾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동으로 꺾여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은 사도 바울은 자기라 그랬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겸손하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꺾여요. 제 과거를 생각하면요. 그 정도로 창피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더러운 나에게 어떻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날마다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을 주셔요. 제 입에 나가는 말은 거의 다 회개하라죠. 전부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종이를 2장, 3장씩 받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근데 제가 추려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차마 못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죄인인데 어떻게 맨날 회개하란 말을 전할까? 저는 여러분 제 고통 알아요? 저는 이게 고통이에요. 난 남들한테 회개하란 말 못해요. 근데 맨 메시지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상담 전화하면은 걔한테 이거 말해줘라. 그거 회개시켜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걔가 절대 살림 안 풀린다. 절대 삶이 어려운 삶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꼭 말해줘라. 미치겠어. 이걸 어떻게 그냥 전해줘요. 적나라하게 죄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성관계 한 것까지 보여줘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말을 돌려야 될까 어떻게 할까? 막 돌리고 좋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주의야 딱 쳐버리더라고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생명 가지고 장난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깊은 회개들이 없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요 주먹으로 여자지만 내 여기를 쳐요. 어쨌든 여기를 막 쳐요. 답답해서.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려와 버리잖아요. 직결로. 그러니까 내가 막 내 가슴을 치고 답답하니까. 그래도 믹스해서 단계를 쭉 내려서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못 들어요. 하늘은 모든 거를 갑절이 뭐예요? 7배가 뭐예요? 그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작은 것도 크게 하시기 때문에 놀래요. 많이 놀랍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그런 비밀들을 저절로 지키게 해주세요. 입을 다 닫아버려요. 그냥 아버지가 닫아버리게 해요. 자동으로 이게 닫혀요. 신기하더라고.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특별히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주고 그 외에는 제가 완전히 다 닫아버려요. 저 혼자만 알고 넘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이 얘기하는 건 그건 에티켓이죠. 진짜 아버지가 적나라하게 얘기해준 거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그래서 복받은 자예요. 서만학교에는요. 이 서만학교에는 폴리갑이 아시죠? 폴리갑 감독께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부인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장작불 고기 구듯이 태워 죽인 교회잖아요. 이분이 화형초형 당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 생살이 타는데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갔어요. 이게 바로 서만학교예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만 관심 갖고 전부 자기가 빌라델비아 교회래. 교회마다 다 자기네가 신부교회돼. 천만의 말씀. 서만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빌라델비아 못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의 단계가 바로 서만학교예요. 이때는 정말 현장에 가서 순교를 해야 되고 지금도 외지에는 그렇게 해요. 아랍 국가나 이쪽에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을 순교로 풀면 안 돼요. 육을 죽이는 산 순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사장 신부학교의 베델이 금식으로 우리의 안 되는 거 행위를 못 고치니까 죽이고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과 궁핍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실상은 9절에 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이 크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내놓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빌라델비아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시험 줘봐요. 욥같이 대단한 사람도 회개 안 했어요. 어떻게 내가 진짜 인터넷에 교회 들어보면요 전부 빌라델비아 교회래. 자기네들이 다 기도해보면요 아버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죄종이다. 하나도 씻겨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3년 동안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한 거 얘기해달래. 안 해줬어요.
당신은 교만자야. 왜 말 안 해줘? 막 저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 신부 아니래요. 씻으세요. 금식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바로 욕하고 문자 보내고 퍼서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아니었죠? 주님 말이 맞았죠? 그러면서 말 하나 타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3년간 그에게 말을 안 해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근데 그래 해주자 형제를 위해서 바로 저를 다른 사람한테까지 문자를 퍼버리더라고요. 이게 실상이에요. 자기가 신부라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죽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서만학교를 통과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여기서는 겨우 10일이죠? 아닙니다. 될 때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애국 군사를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빌라델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베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빌라델베아 교회는 항상 지진이 나고 목사가 여자였어요. 그때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가 여자예요. 그런데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는지 신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빌라델베아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에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네 목 내놓고 죽는 순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확 삐져가지고 강단에서 원장님이 야단치면 나가버리고 그 사람들은 신앙이 위험합니다. 제사장을 떠나서요 신앙 위험해요. 저번에 인도에서 오신 정문산 목사님 아시죠? 인도에서 오셨었죠? 인도에서 키 작으신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돼요. 근데 교회를 5개나 개척할 수 있도록 5개를 개척하도록 건물을 도와주신 분인데 그가 갑자기 질병에 걸렸어요. 아버지 시험하신 거죠. 그런데 그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예수의 이름 부인 딱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올 때 통과해요. 왜 자꾸 피하고 다시 나갔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와야 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하고 이 시험을 계속 못 넘어가면요 그때는 아버지 치십니다. 생명 걷어가요. 신앙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가 모두 다 하신 말씀이 전부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빌라델베아 교회는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빌라델베아 교회도 내일 타락하면 소용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빌라델베아 교회도 항상 씻으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개를 목사님들이 자꾸 따로따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교회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빌라델베아 교회에 됐다고 해서 내가 오늘 신부라서 새 예루살렘의 상급을 받았다 해서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복음을 무지무지 많이 전한 복음 그런 목사님들 3층에서 다 내려갔어요. 전부 지금 백성들과 같이 있어요. 아니면 2층 전에 2층에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2층 전에 2층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대나무 있죠? 이런 거 받고 그 다음에 전도사들은 짝대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행동 똑바로 못하면요 바로 이 짝대기까지 내려가요. 저는 진짜예요. 이 연계 기도하면 바로 보여주세요. 우리 배들 식구도 순종 안 할 때는 누구누구 집사래요. 목사라고 안 하고요. 내가 오늘 빌라델베아라도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고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적어 보이죠? 근데 저기 끝에 앉은 우리 음악하는 청년이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칼라 환상이 처음 열렸대요. 처음으로 칼라 환상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같이 기도하더래요. 일어나서 다 같이 꽉 차 있더래요. 칼라 환상이 자주 열리는데 처음으로 칼라 환상이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베델에 오늘 처음 보낼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딱 왔는데 몇 명 앉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비전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파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버지의 엄청난 비전이 있어요. 베델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이 시대, 그러니까 서만학교회를 꼭 순교의 시대로 풀면은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은 항상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성경을 성도들과 같이 봐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면 지금은 뭐 저번에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해 주세요. 전도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서만학교를 막 가서 순교하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삶의 나의 육을 죽이고 그 산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통과하는 그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바로 앞 단계가 서머나 교회 훈련이.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완성되더라도 꾸준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열매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되고 나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땅속에 있는 열매가 한꺼번에 쭈르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열매가 안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훈련 끝나고 딱 나온 열매들이 쭈르르 나와요. 한꺼번에 따라 나옵니다.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나올 필요가 없죠. 지금 방방 뜨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지금은 이제 겸손히 훈련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악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훈련 받은 것이 이제 그대로 현장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나라는 10절에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으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지혜덩어리를 다 태워버리시고요. 이 죽도록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맡더라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입에서 감사가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가 죽는다 그랬어요. 예, 주의 종들은 모든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셔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보고 오늘 날씨가 이렇구나. 그럼 우리 식구들 휴학할 때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저쪽에 비가 내리겠구나. 여러분 일을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저기 다니엘 목사님이 나무 담당이에요 그러는 거 저보고 내가 나무 담당인 줄 알아. 아니요. 제가 지금 까맣게 탔잖아요. 화장이 이렇게 떠버릴 정도로 지금 피부가 까맣게 탔어요. 나무 담당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빈자리 가서 그냥 해요. 그걸 언제 시켜야 합니까? 그냥 보이만 하는 거죠. 근데 광주 안듣기 식구들도 내가 나무 담당인 줄 알더라고. 아니에요. 성격이 좀 남자 같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만지는데 보이는 대로 그냥 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는 무슨 일을 시키면 여러분 이게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발을 그냥 바로 띄세요. 아버지가 딱 말하면 강단에서 딱 말하면 그냥 바로 발을 떼어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에요. 하늘에서 부활한 육체가 계시지만은 영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영이라서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무조건 발을 떼어줘야 돼요. 이게 실천신앙이에요. 발을 떼어줘야 뭘 할 수 있어요. 전도해 그럼 전도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그럼 그냥 해요. 무릎 꿇고 졸려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하세요.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거 내가 강단에서 몇 번 얘기다. 원장님이 지쳤다는 얘기를 난 이해하겠어. 제발 기도할 때 졸리면 일어나서라도 안 돼. 일어나서 해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심심하면 옆에 사람 참견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셔요. 예. 이게 바로 발을 띄는 훈련이에요. 기도해 깨어나서 일어나서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발을 안 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머리가 쫙 사람 머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금이 쫙 간 사람 머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보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뇌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딱 쪼개져 있어요. 이게 얼굴, 눈, 코, 입이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머리가 쪼개진 게 이게 뭘까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생각을 깨뜨려 버리래요. 예. 너희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는 생각을 안 깨뜨려서 절대 변화가 안 된대요. 이게 고정관념인데 그게 절대로 안 되면요 불 속에 넣어달라고 얘기하셔요. 저절로 깨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시험 받으라면 싫어하시죠? 아니요. 사랑하는 자를 시험을 주십니다. 왜? 완벽히 만들어서 빨리 써야 되니까요.
우리는 고쳐서 쓰는 기계예요. 고쳐서 하나님의 기계, 하나님의 기계. 저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로봇으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 로봇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멋지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쓰임 받는 목사님들 멋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멋있어요. 나는 제일 멋있는 게 이제는 목사예요.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사로 쓰임 받는다? 그것처럼 멋진 거 없어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모르시죠? 저는요 예수님 무릎에서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무릎에 올라가 앉아서 놀았었어요. 영이 열리면 진짜 쑥 들어가요. 불러가면요. 예수님 허벅지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만 받으면 안 되죠. 현장에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 삽니다. 예수님하고 먼 사람은요 우리 엄마의 집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천국에 이렇게 3층천이 있으면요 아웃라인이 있어요. 진짜 상급 차이 엄청나요. 거기에 우리 재성이랑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 재성이에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멋진 군복을 입고 별을 딱 달고 명예훈장을 달아주겠다. 그러시면 별이 딱 옷에 붙더래요. 예, 명예훈장을. 그러니까 훗날에 이제 신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도 민재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재성이가 나 교회 어떻게 디자인할 것까지 다 생각해놨대요. 내 앞에서는 배들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래놓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지금 그것까지 해놨대요. 디자인까지 해놨대요. 걔 그림 잘 그리잖아요. 이 녀석이 엄마한테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미 주여정 되려고 다 준비를 각오를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군대 기간 군대를 못 가고 공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 2년 2개월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 내에 아버지가 내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웃라인 시간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 재성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 베델 식구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을 맞추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 하지 말고 여기 베델의 색깔을 맞춰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색깔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저도 저의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네 색깔을 주장하지 말고 여기에 베델 색깔에 이렇게 맞춰서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색깔을 맞춰주라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의 색깔도 좀 죽여야 되겠구나. 죽여서 이제 잘 우리 청년들을 내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실전에서 만나봐서 일으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양이 말고도 중고등부도 있어요. 이제 얘네들도 이제 기도 이름을 다 넣어서 이제 기도의 폭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기도해줘서 저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기본이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면 우리 첫째가 내가 복을 받지요. 그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 막 상급에만 치우쳐 있어요. 상급.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7개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이 돼가면은 상은 저절로 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에 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상급이 다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빌라델베교는 새 예루살렘이야. 에베소의 교회는 상급이 뭐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기만 한데 낙원이잖아. 상급이 더 떨어져 이러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빌라델베 교회 상급을 받으면 나머지 상급이 다 따라와요. 천국에 다 있는 거니까. 6교회 상급이 자동으로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의 성전이 회개하는 자로 빌라델베 교회로 만들어져야겠죠. 제가 이렇게 원고를 가져왔지만 이게 시간을 봤을 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람은 지금 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을 책망하면은 그쵸 전체를 욕해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책망할 때 그것만 해야 되는데 전체를 말해버리죠. 전체를 얘기하죠. 그 사람을 확 죽여놔 버립니다. 그건 죽이는 건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칭찬은 칭찬, 그 다음에 책망은 책망 이렇게 갈라주셨죠. 칭찬은 칭찬, 칭찬은 여러분 옆에 아무리 못난 친구 같아도 칭찬할 땐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 그 다음에 책망은 책망 이렇게 쫙쫙 갈라주셔야 돼요. 엄마도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강단에서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 성도 교통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칭찬, 책망을 이렇게 갈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갈라서 책망 부분을 여기 목사님도 원장님도 얘기했었죠. 이 6개의 책망한 부분을, 이게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키예요. 원장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키인데 회개 부분, 잘한 부분은 우리가 습성이 돼 있어서 잘해요. 그런데 책망 부분을 잘 우리가 교정만 하게 되면은 이 책망 부분을 마스터하지 못하면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단계 거쳐올 때 서머나 교회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서머나 교회를 통과해야 온전한 빌라델비아 교회 된다고 아까 말했죠. 그러려면 앞에 5교회의 그 책망 부분을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돼요. 거기서 걸려 넘어졌던 부분들을 분명히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표로 7개의 편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개 사자에게 주셨을 때 그 책망 부분을 반드시 내가 있나 이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나를 갖다 비교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고쳐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5교회가 거쳐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 단계를 거치고 빌라델비아로 완성이 되는 이 7단계, 요것만 꿰뚫고 나면요, 계시록은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막 짝 맞추기도 하고 막 멋지게 푸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멋있어요. 잘도 풀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는 7교예요. 그래서 오늘 7개 쉽죠? 그렇게 어렵게 설명 안 했죠. 예, 이것을 책망 부분을 내가 있나 오늘부터 점검을 하세요. 읽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시록 매일 읽으나요? 주요 정도는 계시록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망 부분이 내게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해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7교회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사자에게 말한 거잖아요. 종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계시록을 깊이 이렇게 매일 읽으셔야 돼요. 예, 계시록은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종들을 사랑하사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